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양한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짐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생계의 문제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자녀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도 바위를 깨트려 물을 내셨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 못하는 속사정까지 다 하시오니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 주의 백성들과 교회가 침체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다해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친히 가르쳐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실 때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4장부터는 요단 서쪽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13장까지는 요단 동쪽 지역에서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요단 동쪽 지역의 분배는 이미 모세가 다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14장부터는 이제는 여호수아 주도하에 요단 서쪽 지역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19장까지 이어지는 요단 서쪽 땅 분배에 관련된 내용 중에 서론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광야를 헤매지 않았습니까? 또 요단을 건넌 이후에도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그거 하나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지파가 어느 곳 땅을 얼마만큼 차지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충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오늘 본문은 이 민감한 문제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서 받은 땅을 배분하는데 참여한 멤버들이 누군지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제사장 엘르아살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은 이 땅 분배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업무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는 인물이었죠.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보다도 이름이 앞에 나와 있다고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요? 바로 땅을 배분하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각 지파 족장들이 머리를 싸매고 씨름한 것이 아니죠.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땅 분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어떻게 땅을 배분합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땅 분배를 운에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구약시대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개인만이 이 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신뢰 속에서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일을 나아갈 때 제비를 뽑곤 했었거든요. 바로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땅 분배에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제비 뽑기로 이 방식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들이 어떠한 태도로 땅 분배에 작업을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도 당연한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는 논의하고 협상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이 원리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운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더 이상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지금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명확한 말씀의 원리가 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우리는 더 이상 제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원리,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이 원리,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개입하심의 여지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우리는 늘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또 이러한 생각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서 막 나아가기도 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종종 멈추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늘 멈추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공간을 두고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주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오픈하는, 결정을 오픈해 놓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실까요? 기업을 나눌 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게 임의적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인 것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러니까 이미 민수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세에게 땅 분배에 참여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지휘관 한 명씩,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늘 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진행되는 게 없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대로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땅 분배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직 땅 분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써놓기도 전에 이미 모든 과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나오는 모든 땅 분배 과정은 의무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 안에서 최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열어두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나아가는 것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자신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임의적으로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결정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픈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 또 내 삶의 사소한 결정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정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주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일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또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일이다 하더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의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결정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붙들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국률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월요일